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엄지쳐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만 들으지 말고 말씀을 듣다가 영적 상상력에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눈이 참 진실하군요 인사 좀 해주세요. 눈이 참 진실해 보입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써서 눈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내가 얼굴이 진실해 보인다는 얘기 하려다가 안 보이니까 사람이 눈이 진실해 보여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의 불꽃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진실이라 써져 있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예, 진실. 그분의 옷에는 진실하고 썼다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저를 보세요. 좀 진실한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서로 진실한 눈으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통하는 사람들이죠. 마스크를 써주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 예배하는 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문 닫았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 조금 불편한 감사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줘야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은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곳마다 절망이 끝이 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곳마다 절망이 끝이 난다. 신약 성경에 이 터치라는 단어, 이 만지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 합토마이라는 단어가 36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들다 보면 계속 터치가 일어납니다. 예, 터치. 예, 그 사이에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아예 그 율법자들은 그걸 부정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터치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는 문둥병자를 만지는가 말이야. 예? 그들은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만져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지. 예. 당신의 터부시했던 것들을 깨버리고 우리 주님은 금기를 깨버리고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캡처한 거예요. 캡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터치했다 그 말이야. 이것은 금기 사항이었어요. 부정하다 이가 만지면. 근데 주님은 만져버리시는 겁니다.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이봐야. Be healed. 치료를 받으라는 거야.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더요 지혜로워서요. 이놈 새끼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진짜 이 감이 없어가지고요. 이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이 영감이 있어야 알지 이게. 도대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오실 거라고 외쳐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직까지 안 하는데 또 오시겠냐고 말이야. 이런 소리는 하고 자빠졌어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이 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 말이야.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미혹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느냐? 마귀가 미쳐버렸어요. 지금 자기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미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이테크 기술 발전을 통해서 4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를 누가 뺏어가? 인공지능이 뺏어가는 것입니다. 로만삭스 연봉 3억짜리 4억짜리 600명을 해고시키고 300억짜리 컴퓨터 한 대가 잘 냈는데, 그 연봉 3억짜리 그 600명이 하는 일을 컴퓨터 한 대가 1시간에 끝내버리는 거야. 전부 다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한 대, 관리할 사람 한 사람만, 두 사람만 딱 남겼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요. 이게 하이테크 시대예요. 하이테크. 예. 그리고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 하이테크에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 게임 중독이고 성 중독이고. 예. 이 하이테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터치예요. 이걸 하이터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터치.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하이테크에 중독되고 하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잘했다, 그래야만 한다, 하이테크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려요. 강팍하게 만들고 기계화시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이 만지심을 받으면 절망이 끝이 나요. 실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절망이 끝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이고 결박되고 갇히고 다침받아요. 도무지 어느 곳 하나 노익싯 비상구가 없는 삶을 사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셨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절망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 절망했었습니다. 네. 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나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었어요. 이게 기도인지 신음소리인지 몰라. 주여, 주여. 그때 우리 주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늘 부르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이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는 거야.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 부르면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터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며 주의 사랑이 있으며 나 해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숨결을 이 시간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지나가실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강림에 계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시고 계세요. 네, 하버링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만지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만져주셔서 고쳐줄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고통당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터치해 주셨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의 영혼을 터치하셨고, 애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나인성 가부의 상여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시신을 만지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터부시하던 모든 성의 금기상을 깨버리고 문둥병자를 만드셔. 시신을 만드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보시고 그의 수치심과 육체의 질병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녀가 예수님의 터치를 사모했으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그분을 감히 손을 만져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옷자락만 만질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 말이냐? 너는 이제 나았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터치해주려고 했지만 네가 먼저 나를 터치했으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절망이 끝난 거야. 여인아, 내게서 병이 떠나갔으니 이제 자유하라고. 그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 질병 때문에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나 쓸데없어. 마지막 희망, 그분의 옷자를 내가 만질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절망이 끝이 나는 거야. 인생을 방황하면서 어디에도 비상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앞에서 수면제를 털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약봉지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웃는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선생. 박 선생은 참 얼굴이 환해 좋아. 오늘부터 안내 좀 서줘. 그래서 제가 안내를 섰지 않습니까? 안내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 자매님이 예배당 들어서 제가 주보를 하나 건네주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아까 또 나를 보고 막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좀 쑥스럽더라고. 나를 보면 되게 그래요. 반가워가지고. 근데 그때는 난 유명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좀 유명해졌지만 나를 보고 놀라니까 내가 놀래지 그랬지. 예? 혹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착각하고 나를 놀래는 거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저께 수면제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죽으면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그것도 웃기는 것이야 진짜. 집에서 죽든 어디서 잡혀라 죽든 똑같은 부모님한테 상처를 주는 거지. 죽으려고 수면제를 가지고 가는 길인데 앞을 지나가는 한 청년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는 그렇게 세상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대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청년의 그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더래요.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까짓거 죽는 날 하루 이틀 연기한다고 뭐 세상에 뒤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음을 연기하고 그 다음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때 안내 쓰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청년이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수면제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제 얼굴은 사람을 살리는 얼굴입니다, 이거. 예, 좀 뭐 박수까지 칠 거는 없고. 그 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목사님 제가요 베란다에 발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광고가 나오다가 제가 설교가 딱 나오더니 뭔 노는가 봤더니 발을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내렸대. 다시 왔더니 송구가 굴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방금 죽으려고 했는데, 예, 목사님 할렐루야 소리에 놀라가지고 발 내리고 들어가 보다가 은혜 받고 내가 안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거지.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진 삶을 살았으니까 터치. 그러면 주의 종도도 역시나 그런 터치. 예? 기술적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터치로 목회하자. 이걸 터치 목회라고 그래요. 제 목회 철학이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터치 목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터치적인 삶을 터치할 수는 없을까? 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그 깊은 곳에 가기 원하네. 제가 여러분 수없이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대로 저는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예, 그 내가 말한 대로 단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터치적인 목회를 하자. 예. 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느냐. 예.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주거든. 후원하신 분들은 단 10,000원을 했어도, 예, 단 10,000원을 했어도 제가 당신의 전화번호를 내 전화번호에 입력을 하고 당신을 제가 축복할 겁니다. 새벽마다 내가 내 핸드폰을 붙들고 이 안에 기록된 6,000명의 예?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이 말이 터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치료용지 보내고, 예,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일 합니다. 근데 10,000원, 20,000원 보내고 말아요. 근데 박윤민 목사는 그의 영혼을 터치하며 들어가니까 1,000,000원, 2,000,000원, 1억씩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터치. 예. 그럼 내가 힘이 들죠. 터치를 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치료용지 줘버리고 자동이체 하세요. 그리고 뭐, 네, 입금됐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가면 편하지. 근데 제가 목이 새더라도, 내 몸이 닳더라도 오래 주셨군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두 손 들어 당신을 위해 축복할 것이고 하늘에 가면 멸류관 가득 할 겁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해줘요. 예. 그러면 그 드린 사람은 또 터치를 받는 거야. 주의 종이 한 말이니까 주님이 한 것처럼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예? 미래클먼이 생기면 사정없이 내가 헌금해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터치적으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 터치를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 강력하게, 왜? 터치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는 이 재정으로 또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목사님은 올드브리지 미션을 끌어가면서 그렇게, 예? 그렇게 크지도 않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게 바로 터치만이에요. 터치. 우리가 그걸 다 영상을 찍어, 헌금 전해주는 것도 다 찍어, 사진 다 찍어요. 예. 그리고 영상을 쫙 보여요. 그럼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헌금했던 사람은 심장이 막 벌렁거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인색하게 드렸지? 더 많이 드릴 걸.
터뜨릴 수 있었는데 신들러가 마지막 독일이 항복하고 그 신들러 공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난 독일의 나치 대원이니 나는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죠. 금리빨 다 빼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선물해요. 그 반지를 받으면서 펑펑 웁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내가 이거 팔았으면 10명은, 아니 10명, 아니 5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양복에 있는 그 배지, 이거 금인데, 이 골드인데, 이거 내가 그 장교한테 이걸 줬으면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었을 거야 하면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고 갈 때 미련이 없게 하나님 만드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 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쓰레기야. 진짜 하늘에 가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 두고 가도 돼. 왜? 네가 재산이 많아? 그래, 뉴욕시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건 쓰레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준비한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상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미련이 없는 거야. 놔두고 가는데. 근데 왜 놔두고 가? 그 전에 우리 영혼 위에 써야지. 그래 안 그래?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제가 군에를 제대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황소처럼 일하셨어요. 황소처럼 일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침이면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밥을 주고, 그리고 지게를 지거나 고르마를 끌고, 소고르마를 끌고 밭에 나가시면 밤 10시, 11시나 들어와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미숫가루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참되면 이게 물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마시고 말아. 평생 일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땅을 사들였어요. 엄청나게 땅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걸 과감하게 팔아서 성전을 지어요.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고민이 들어갔어요. 내가 아버지의 신세를 좀 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버지 저 한 번만 입학금 좀 대주면 안 돼요? 대학 입학금? 제가 그 다음번에 내가 해결할게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어차피 저분은 저렇게 일하시다가 천국에 가실 텐데, 천국에서 내가 그 비실비실하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미안하더라도 내가 신세를 좀 져서 잘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입학금 한 번만 대주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합격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시험 봤거든요. 군복 입고 가서 시험 봤거든. 방위병들이 있어요. 지금 단기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병장 때니까 단기병들 다 집합, 딱 집합, 말론 고참이 집합시켰으니까 딱 집합했어. 고참이 대학을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너희들 집에 있는 모든 시험 볼 수 있는 참고서 내일 가져온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기 동생 공부하는 거 다 가져와버렸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장교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나 대학 좀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조건이 있어. 너 그림 그리니까 너 그 예비군들한테 보낼 카드 15,000장 그려. 시간을 준다고 15,000장 어떻게 그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 홍대 미대 나와 다니는 애들이 3명 있는데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이제 카드 그리라고,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라고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가 사서 보내니까 부대장이 이거를 그냥 그린 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서 볼 때예요. 지금 요즘 뭐 보내지도 않고 그냥 뭐 카톡으로 그냥 보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복 입고 시험 봤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입학금 한 번만 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나한테 대줬든 안 대줬든 어차피 천국에 가. 지금 가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기왕이면 하늘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되게 미안했지만 아버지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어려울 때 이런 얘기 하는 건 정말 죄송한 얘기겠지만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었구나. 그 면류관 내가 준비할 수 있구나. 아멘이시죠? 깨달은 사람 박수는 관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터치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그 터치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그 손길의 체온이 지금도 내 몸에서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그래.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순간을.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을 걸고 계세요.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아. 모든 절망을 거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만지시는 겁니다. 터치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네,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즉시로 깨끗해. 즉시로 절망이 끝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8장 55절에도 야이로의 딸 해당장이죠. 죽었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손을 대고 하늘로 탄식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에바다! 큰 소리로 에바다 하셨다.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귀에 만지시고 혀를 넣으시면서 에바다 하셨을까요?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그 사랑을 느끼도록.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 놀라운 손길이었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절망이 끝이 났어. 아멘.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가자. 이 찬양은 중국인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한번 갑시다. 박수하면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직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직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손길이 날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불치병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절망하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절망하고 스스로 여러분 생애를 끝낸 사람 한두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연봉이 뭐 어마어마한 운동선수들, 그 스크린에 등장하는 수십 년 인기 스타로 국민 누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까버리더라 이거야. 절망하더라 이거지요. 개척교회 목사라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더 절망해요. 신용 불량자라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 우량자들도 절망합니다. 겨울이라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봄에도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절망합니다. 왜 그런가?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하고 왜 인생이 그런가? 이 절망에 대해서 이해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설교는 병든 자들이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들이나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이 미쳐 들어가는 이 마귀 새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절망 직전에 있는 거야. 목회자를 또 수없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이 터치를 받으면 그 절망이 끝이 나는 거야.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송 들더라. 다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송 들더라. 제가 전도사 때 참 능력 많았어요. 정말 능력 있었어요. 그냥 만지면 병이 낫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박 전도사,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사를 부를 필요 없을 것 같아. 박 전도사가 해결해버려. 그 목사님이 저를 사위 삼으려고 엄청 하셨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의리가 있는 이가. 난 잔머리 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김찬희 만나고 있었거든. 너가 거기에 김찬희한테 그리스 김 미안한데 딴 남자 만나. 나는 따로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나는 거기 결혼하면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 볼 때 제 눈을 보세요. 진실하게 보이죠? 난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야. 뭐 10원 한 없이 개척을 하더라도 나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면 아주 쓸만하거든. 이 친구가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설교는 막 필터 하듯이 하고 능력도 있고. 자기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충남 논산에서. 그럼 거기 충남대 병원에 동생 둘이 의사야. 그 목사님 동생 둘이 충남대 병원의 의사예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얘기가 장남한테, 목사님한테 가장 먼저 갔죠. 왜냐하면 거긴 고사님이고 아버님은 장로님이니까. 의사들한테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큰아들 장남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동생들한테 아우님들 엄마 손대지 마. 그대로 모셔. 나 절대로 병원 옮기지 마. 이렇게 명령이 가버려요. 큰아들이. 그럼 자기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박 전도사 지금 당장 논산 좀 갔다 와. 논산에 왜요? 난 논산 안 갈 겁니다. 난 논산 쪽 보고 오줌도 안 쌉니다. 내가 그랬거든. 원래 논산 훈련소 근무하는 사람들 자기네끼리 그래요. 야, 나 제대하면 진짜 논산 쪽으로 나 오줌도 안 싼다 진짜 하면서 같이 오줌 싸고 그래요. 나도 그런 얘기 했거든.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 논산 출신인 거 내가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놓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지 과제가 됐어. 어머니 이렇게 세우라는 게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갔더니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아버님 장로님. 차를 타고 가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일어날지어다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밥을 해줘. 밥 먹고 왔어요. 제가 나 이 성경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 터치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예. He touched her hand.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서양에서는 장모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모 사이가 좋잖아요. 토종닭 막 삶아주고. 예? 사이 오면 나는 장모님 집 가서 토종닭 얻어먹었다. 손 들어봐. 자, 어떤 남자인가 보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장모님 집 가서 토종닭 얻어먹었다. 오, 또 별로 없어요? 뭐예요? 이 사이들이 괜찮은가 보다 이거예요? 오, 이제 손 드네. 아유, 박수 한번 쳐드려 이분들이. 야, 원래 장모님들은 사이 오면 토종닭이 아니었다고? 그냥 닭이었다고? 그 얘기구나. 안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토종닭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안 듣는 분들은.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장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베드로, 이게 농담이 이거 유머인데요. 베드로 그 장모님을 예수님이 일으켜가지고 별로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버려가지고 그때 그냥 성질 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유가 쪼꾸가 있다 그 말이야.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건 기억 못하고는 또 그거 너 아냐? 예수님 베드로 장모 살려갖고 베드로가 성질해서 부인해버릴 때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랬어? 쪼꾸라고 쪼꾸. 질병의 고통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곁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신 거야.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귀도 터치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 터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면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서 길손주. 예. 당시에 성령, 그 1907년도에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양에 있는 목사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단했냐면 술집 여자들이 그 집회 참석해서 다 회개하고 술집에 안 오는 거야. 포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포주들이 성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숙소를 안에내서 여자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는 길손주가 자고 있는데 누가 그냥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들어오니까 길손주 살려! 그러면서 튀어나와 도망가버렸어.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죽는 길이다 이거 넘어가면. 그 여자를 뿌리치고 도망나왔어. 그때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꿈결인가 멍결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 길손주보다 더 유명한 목사들은 난 이름도 기억 못하죠. 많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옆에 다니면서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평양이 망한 거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가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을 막 이분이 우리 민족 지도자라고 축교 세우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을 내줘 버린 거예요. 그게 목사를 탓이에요. 영분별 못하는 목사를 탓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는 김익두 그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일화만 기억하고 있는데 김익두가 그런 짓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근대사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표적도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나타내더라도 너는 거기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 그래다. 그냥 명령만 해도 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는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터치 사역을 하라 이거야. 터치를 통해 사역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4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갇혀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선이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영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그렇지,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어둠의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 손에서, 예? 햇빛 같고, 이 세키나의 영광인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게 햇빛 같다고 그래요. 빛이 쫙 나가니까. 예, 그 손에서 광선이 나가는데 권능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의 손에 권능이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수기도는 바로 광선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흑암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불을 켜는 겁니다. 성령에 불을 켜면 내 음습한, 내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고 곰팡이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곰팡이들. 그동안에 성령의 어떤 그 임재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그런 곰팡이들이, 예, 그 습기 많은 그 빛이 없는 공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좀먹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예? 예수님의 그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셰키라의 하나님의 영광, 이 글로리의 축복을, 아멘, 우리가 받아야 돼. 깨달은 사람 박수로 영광, 그러길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약점을 터치로 회복시키십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하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손을 대시며 그 입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제 영어 스피처 네임이 조시아인데, 조시아 목사라고 애국에 가면 나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그 에레미야를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합니다. 예, 그 내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그 깊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입에 손을 대면서, 예? 입에 대면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에레미야는 얼마나 강력한 선자가 되네. 그래서 대선지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100만 명을 깨우겠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유튜브 분석을 봤어요. 지난 28일 동안, 한 달이죠. 유튜브는 28일만 분석을 해주거든요. 28일 동안 42만 명이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좋기 3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로만. 예.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힘에 들여 기도하고 만든 기도 음악으로 15만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을 깨우게 하소서. 100만 명의 영혼을 터치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 불이 내 입에 나가면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여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릴지니라.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릴 것이니라. 이 종의 입에서 나간 이 말이 100만 명의 가슴을 태울 겁니다. 그리고 거꾸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도 2명이 등록카드를 보냈습니다. 대전에서 보내고 인천에서 보내고 제물포에서 보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한 100만 명의 한 명,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니 20년도 넘게 저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도대 오셔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에녹은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 그랬거든. 그때 그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모세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답니다.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후회했을까요? 300년을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았으니,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한 에녹을 산채로 들어 올려버렸어요. 그게 휴거의 예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네?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성도 행진 가자. 산고개 배합과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다. 세상에 사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부는 신천생들 평화일세. 그곳이 우리 삶의 그곳이 우리 삶의 참만이 아멘.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무대하던 7년 동안 혼이 잔치.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아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종도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들 머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공의하도다. 주님께서 주문하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세상은 자리 떠나 나는 가노라. 시련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내 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큰 박수로 영광을 그러리글. 할렐루야. 새우의 대승리가 뭡니까? 죽음을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소망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서울 김포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온라인 이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나중에 녹화 설교라도 듣게 되는 여러분들 이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오시라 하여 이런 종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는지는 모릅니다. Day or hour. 그 날과 그 때는 몰라요. 그 시간은 모른다고. 그러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이제는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라 그 말이야. 이 하루를 최후 승리를 위하여 언젠간 가야 되니까. 그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오실 거 아닙니까? 안 옵니까?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이제 안 오는 겁니까? 왜 안 기다리는 겁니까? 왜 온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는 7년이라고 하는 한 일에 다니엘에 말한 바 큰 그레이트 레벨레이션이라는 큰 환란이, 지구상에 그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다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 환란을 경고하지 않는 겁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이 그 환란에 휩쓸려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눈물이 있고 가슴을 치며 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 한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눈물을 씻겨 주신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뭔 환타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환타지입니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도 환타지고 백보자 심판도 환타지고 주님의 재림도 환타지란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문자 그대로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리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터치로 일으키십니다. 절망을 끝내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야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승을 거둔 그 강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거두어달라는 겁니다. 생명을.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강한 용사들도요 보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분을 만져줘야 돼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850명 그게 쓸어버리던 그 용기는 어디 갔냐? 지금 죽여달라니 이놈아, 너 진짜 실망했다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서, 노뎀나무 아래 자는데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이러지 말고 밥 사주세요. 밥을 사줘 열심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인이 여보나 참 좀 우울해 그러면 밥 사줘. 여보 밥 먹으러 가자. 당신 뭐 좋아해? 그러면서 뭐 좋지만 여름에는 냉면이 최고야. 8,000원짜리 냉면 먹으러 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열무냉면은 1,000원 더 비싸. 열무를 넣어주니까. 그거 먹고 탁탁 여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당신 사랑해. 그 한마디 내가 시집 아들을 잘했어. 그리고는 우울증 다 벗어버리고 날개치면서 저녁밥을 쓱싹쓱싹 해갖고 상치쌈에다가 삼겹살 고줘. 냉면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이야. 어깨 한번 두를 뿐인데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하냐고? 목사님 당신은 잘하냐고? 나는 잘 못해. 사람이 솔직히 해야지. 그럼 아무튼 아니 우리 서로 잘하자 그 말이요. 내가 뭘 잘해서 다 하는가? 사모님, 목사님은 잘해요. 그러면 뭘 잘하기는 잘해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았어.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로 상남자들 잘 들어! 담즙질 기질이는 남자들. 옆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집구석에 이런 입을 찢어야 돼. 그러면은 집에서 뭐 하기는 열심히 청소하고 밥 해주고 이게 티도 안 나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는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데. 가사노동 24시간 있으면서 일하는 중국 우리 동포 분한테 300만 원 줘도 안 하려고 그래 요즘. 그러면 그 부인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용돈 10만 원 주면서 기대 부리고 딴 소리 하고 있어. 부인도 또 나가서 일에 돈 벌어오고 말이야. 그래도 밤에 일 다 하고 그래.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지금. 다른 집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 그러지 말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에? 시어머니한테 막 잘했으면 말이죠. 친정엄마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잘해 이제. 우리 친정엄마한테 용돈 5만 원만 주자. 쓸데없이 소리 말해. 또 입을 찢어야 되거든. 골고루 잘해야지. 내 말이 맞죠? 친정엄마들이 좋아한다. 친정엄마들이.
로뎀나무는 3m 정도 자라는 조그마한 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사막에서 그 거친 환경에서도 잘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그 사막에 거기서 살아있는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차라리 죽여달라고 거기에 엎드린 거죠. 그러다 잠든 거예요. 로뎀나무는 뭘까? 로뎀나무가 교회가 로뎀나무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지쳐 힘들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모르면 안 돼. 나는 알아. 목사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여기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목사가 뭘 해줘야 돼?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다. 터치를 해주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그러면 다시 힘이 나. 벌떡 일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먼 데서 전국에서 동역을 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동역을 하고 오느냐? 그거거든. 말씀에 터치를 받거든.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곳에 오면 말씀이 나를 만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이 나를 만지는 느낌을 받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박수를 한 거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환자를 터치하셨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진다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복잡한 예법과 정결예법, 율법 준수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가득한 그런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터치를 받기를 바라고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터치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